오늘은 자비로 신앙과 인간이군요. 43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알 수 없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이 삶을 성약시키는 과정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죠. 예수님은 복음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은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에 대해서 정언할 것이다. 이 부분들이 이제 보면 인간의 굉장히 신비로운 측면들이 드러나요.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알려졌을까 우리에게. 지금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본당에 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모습을 한번 보면 늘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었을까? 어떻게 하면 믿게 되었을까?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도 마찬가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믿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뭐 믿음이라는 근거 자체를 상대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드러나는 부분들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동, 어떤 행동들은 보면요, 마음 없이 할 수 있는 행동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행동은 있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는 경우는 표가 나죠. 그걸 알아보는 것도 신기하죠. 그죠? 아, 저 사람 정말 물론 그게 말투도 부드럽게 하고 막 이러는데도 뭔가 저 사람 진심을 다 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신비한 측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정신의 활동일까요? 이게 만약 정신의 활동이라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초능력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느냐면 바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성서 안으로 복음 안으로 쭉 들어가 보면 우리가 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지 또 믿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됐는지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방식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쭉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하지 않고 건성건성하는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본당신부로 있을 때는 여기는 좀 경당이 낮아요. 그래서 신자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본당에 가서 미사 봉헌을 하게 되면 이제 입당을 해서 올라가잖아요. 제대 위에. 그럼 사람들 하나하나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뭔가를 꿰뚫어 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보면 저 사람 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구나 하는 게 보여요. 동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인간이 내가 볼 때도 그런데 우리 뼛속까지 뚫고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 진심을 모르실까? 그게 만약에 우리 혼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안 해주실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건 실천적인 면이지 이론적인 면이 아니에요, 지금.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다? 사실은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뼛속 깊이 내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의 먼 어떤 조상들이, 그죠?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린다. 그 뼛속에 확 와닿습니까? 감사한 마음 들고, 그리고 역사적인 일이니까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우러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느냐? 그거는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인간적인 능력만으로는 이 한계를 못 뛰어넘습니다. 신앙이라서 비단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느님과의 연결점을 다시 가면 재창조를 해버린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무슨 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정말로 성령의 어떤 역사에 대한 손톱 때만큼도 못한 그 부분을 막 부풀려가지고 뭐 이렇게 대단한 듯이 그거는 우리가 교회 협력하라고 주는 거고 선물이거든요. 성령께서 하신 본질적인 모습들을 봐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궁전이 되어야 된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줘야지. 행동 없이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하면 우리는 행복도 그렇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봐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본당에 가도 그렇고 또 사람들 만날 때도 보면은 정말로 목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못 찾아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명백하게 알아야 되거든. 이것을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시키는 방법 자체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건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오늘은 알아야 될 것이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있다. 이렇게 돼야지. 그냥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 뭘 근거로? 뭔 배짱으로? 성령의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바울사 성령은 이 부분을 다른 쪽에서, 물론 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전부를 다 합치면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성실성서 덕분이다. 확실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는 것도 성령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영혼이 어떻게 맑아져야 되고 얼마나 깨끗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영혼이 정말 굶주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영혼이 쪼그라들어서 굶어 죽어요 지금. 영혼이. 예? 그러니 세상에서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절망일 수밖에 없죠. 영혼 안에서만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희망이 나오는데 예? 반사돼서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 그가 사시니까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가 희망도 없고 의탁하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거듭뛰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우리 자신들을 진단했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삶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하는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 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과정도. 지금 자비신심 안에서의 이 모든 길들은 이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오고 이어서 자비로운 이 태도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원래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원래의 삶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신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은 그게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딱 표본이 뭔가 하면 의탁과 자비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세례는 무엇의 결과물이에요? 예수님 목숨값이라. 예? 예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당시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줬단 말이에요. 내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받았으니 예수님은 나에게 그래 받았으니까 멀리 가서 살아라 그러겠어요? 당신 것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상의 순환을 당하셨는데 당신 것으로 삼았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양육시켜서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와야 되겠죠? 당신 사랑하는 데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여정이 뭐냐면 내 나라 이거예요. 어? 네 삶은 의착과 자비의 삶이어야 된다고 바사 성령에게 분명히 요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넌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라. 그래서 바사 성령의 사명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런 쇄신입니다. 쇄신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싹 다 버리고 새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다? 나는 의탁하는 사람이고 자비로운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의 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다. 요렇게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만들어져야 아버지와 나가 어떻게 됩니까? 부자관계가 되겠죠? 응?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비로소 그 틀 안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느냐? 글쎄요, 뭐 호적상에는 올라가 있겠지만 유산권은 없어요. 그러니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남겨주는 유산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 하셔야 돼. 뭐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하고 너는 하지 안 해도 된다. 자비신심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필연적인 거예요. 자비신심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짧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삶, 쇄신,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와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선택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과 사랑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해주시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듣는 것들. 사실은 보면 가끔씩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도. 저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를 하기는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한다면 이거 헛소리입니다. 그냥 내 경험치고, 내 경험치는 생명이 없어요. 응? 하나님만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소규모로 할 때도 있고 조금 그래도 뭐 몇십 명 할 때도 있대.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나는 요만큼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이만큼 알아들었네. 이럴 때가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맹성맹성하니 눈만큼 뻑뻑하고 일이 있는데 강의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좀 알아듣겠나, 알아듣지를 못하면 이게 나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러는데 끝나고 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라는 게 아이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박수 치고 그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변화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랬을 때 하나님 역사는 참 놀랍다. 이렇게까지 걸어가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건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위대함. 우리가 바깥에서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말솜씨라든지 자기가 막 속에 들은 거를 막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내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오해를 하고 또 안 받아들이고 이제 삐져 있고 이런 거. 그때는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하느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라는 것들을 더 많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도 부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말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막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장벽은 성령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전심을 다한다면 그게 플러스 알파여서 엄청난 것들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험들도 있죠. 그냥 크게 많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참 내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죠? 신앙인으로서 이 사람의 불쌍한 부분들 혹은 이해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만큼 얘기하려고 했는데 딱 하자마자 바로 변화가 딱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영원한 보호자로 계시면서 우리 자신들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옆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영원한 보호자로 계시는데 왜 이단자들이 생기며 그 다음 옆 풀떼기로 지나가 버릴까? 무슨 신천지니 뭐니 뭐 왜 그럴까? 이 사람 본인의 삶 자체가 성령 안에서 살아오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껍데기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종교생활 하지 마라. 신앙생활이라, 신앙생활을. 어? 내 삶이 성령께서 머무실 수 있도록 궁전으로서, 그죠? 성령의 법에 따라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축식해서 살면 이 어둠이 아무리 밀고 들어올래도 성령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피해 안 들어옵니다. 피해 안 들어와요. 교회가 굉장히 많이 걱정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죠. 여기에 눈을 못 뜨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설명하게 해드리고 싶은 게 이 온갖 보화가 같은 교회 안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눈을 안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안 떠. 어? 눈을 안 뜨고 깜깜해요. 깜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부분들 그거를 옆에서 이단자들이 툭툭툭 치니까 그게 무슨 큰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알고 확 넘어가 버리죠. 이것은 어떤 부분이든 자신에게 큰 탓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탓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경고를 안 해줍니까? 계속 해줬습니다. 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 길이 지금 본인이 안 했잖아요. 본인이 안 하니까 결국 죄의 노예로 끌려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두면 될 건가? 아니요.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야 돼. 그럼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자비로운 일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이끌려 들어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문제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죽으면. 바오사스님 일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떤 수녀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그때 그 영혼은 지옥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 수녀가 거부했다. 비단 그 수도회의 수녀뿐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갈까. 그런데 이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죠? 기회가 없어. 그러나 물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연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버리니까 기회가 바꿔줄 수 있는 기회들이 없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연옥 영혼들이 변화가 돼서 가는 것이 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꽉 찼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지 않고 완전히 다 받아들이면 이제 그것이 보석 끝이에요. 그냥 육체적으로 임기 채우듯이 넌 300대 맞아라 그래서 300대 맞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계산 끝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비를 청하지 않았던 그 간격들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채워지면. 근데 여기에서 이 땅에서부터 그것이 바뀌어져서 본인 입으로 한다면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변화는 자신이 할 수 있도록 다시금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회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금요일 날, 내일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1시간 동안 성시간 하면서 한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혼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영혼들이 됐든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들, 살아있는 영혼들을 되돌려 놓으려면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간에 하나님 자비를 이 세상에 이끌어들이는 그 기도 시간을 만들 그런 기회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개인적으로 뭘 할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그게 우리 이웃이 있잖아, 그죠? 그 사람 위해서라면
이 한시, 이건 봉헌하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한 시간 동안 이 시간 내가 만들어서 성시간 하면서 하나님께 세상의 자비를 청하는 오로지 그러한 지향만으로, 물론 부제목이 있죠. 병자들을 위해서 성직자 수도를 위해 부차적인 건 있지만 큰 틀은 세상에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기도예요. 제목을 보면 엄청난 일을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문제예요. 이 자비시즘 안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고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그래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내 자식이 됐든 냉담을 하고 있는 그 됐든 이 부분을 지향을 두고 이 시간에 함께 해주면 변합니다. 영혼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감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자비가 세상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로 계신다는 그 말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우리가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우면서도 바우사 성령가 늘 매일 밤, 매일 마지막 그 일과를 마치고 할 때 통회를 하셨다는 것. 그렇게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런 모든 것들에게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보호자입니다. 성령 활동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인간은 자신에 관한 진리, 즉 모든 인간적인 특성을 지닌 영혼과 육체의 단일체로서 자신에 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성령 활동을 자신에 내어 맡긴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시죠. 이게 신앙을 우리가 고백해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맡기면서 순응하지만 겉모양만 아니고 살아있도록, 신앙생활을 살아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다질체예요. 영혼과 육신이. 그래서 영혼이 다치면, 제가 막 다친다는 표현을 쓸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물론 비우니까 파괴될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부분이 쇠지는데요. 쇠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멈추어 서는 거예요. 멈춰 서게 되거나 약화가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낙담을 한다든지 기도를 할 수 없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또 육체적인 다른 어려움들도 오게 되고 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진리거든요. 우린 영과 육체가 같이 이 단일체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신앙생활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열심히 하면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고통이 없이 뭐 병을 안 앓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설사 육체적으로 병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영혼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 부분들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바우사 성령에게서 살펴보면 바우사 성령은 폐결핵과 장결핵을 다 같이 두 개를 앓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다라고 저는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폐결핵은 잘 먹어야 되는 병이고 장결핵은 못 먹는 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하게 쇠약해져서 육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우사 성령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일기에 고백하듯이 너무도 평화롭고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 내 영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그렇게 이거는 그 의미에서 본다면 육체적인 쇠약함이 영혼을 망가뜨리거나 하는 그런 촉발을 시키는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문제 그 근거의 중심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은총은 그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기도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고라는 것을 포기하는 삶이다. 망가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육체적으로 많이 아플수록 영적으로는 맑아지도록 애를 써야 돼요. 맑아지도록 애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계속 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몸이 너무 아프니까 기도할 수 없다라는 말하고는 틀린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혼은 내적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아이고, 신부님, 오늘 몸살이 나가 너무 아파서 기도 못하겠어요. 그 기도가 뭘까? 어? 찬빗으로 머리 빗고, 단정하게 옷 갈아입고, 성체 앞에 가서 탁 꿇어앉아가고, 조신하게 기도하는 그게 기도입니까? 그것만 기도예요? 물론 이것도 기도의 범주, 기도가 아닐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하니까 내가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다? 친교의 시간이 그리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이 말이야. 내가 너무 아파서 힘들지만 그것을 예수님 순환과 결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이 기도란 말이야 이게. 근데 왜 기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기도 못하겠다고 얘기하겠나? 잘못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똑바로 이렇게 막 메꿔 나가는 바로 세우고 올곧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육적인 고통도 줄어듭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죠.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입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이에요.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편에서는 성격, 개성, 인간성, 이러한 각 측면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이 구조 자체의 가치를 이룬다. 독립적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위계 순서와 연결되어 있다. 내적인 위계 순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성격이라든지 개성, 인간성 이런 가는 측면은 영혼하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구조 자체의 가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구조를 적으로 잘 맞아 들어가면 개성, 인간성도 말 그대로 자비로운 인간성이 있고 그냥 인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가치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구조 자체의 가치라는 말을 알아들으면 되고요. 독립적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체가 아프면 몸이 이렇게 영혼이 힘들어하게 돼요. 우리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죠. 그러나 그 안에서 보면 우리가 영성체로서 예수님과 일치하려고 하는 영혼의 노력들이 있다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사 성전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너무도 지독하게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영혼 안에 예수님 모시고 싶은 열망이 엄청나게 컸다. 그게 더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로 내적인 위계 순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또 알아차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이런 측면은 외부에 있는 가치 체계에 초점을 맞춘 욕구의 전달자인데 이로 인해 인간의 공허함은 채워줄 수 있고 자비로운 사랑을 닮은 존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외부에 있는 가치 체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내가 근엄하고 막 교만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따뜻하고 온화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싹 옮겨오면 외부에 있는 가치 체계에 초점을 맞춘 욕구의 전달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외부에 있는 가치 체계에다가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면 인간이 공허함이 채워진다. 영혼과 육체가 같이 움직여버려요.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같이 움직이면 공허함이 뭡니까? 사람이 어떤 때는 젊을 때는 모르죠. 젊을 때는 막 가치 체계라는 게 막 붕괴가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이 주는 가치 체계, 학문이라든지 학벌, 아니면 권력 이런 거에 매달려 있지만 어느 순간에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도 얘기 잠깐 하다가 그런 것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가 OECD 놀랍게도 항상 1등은 안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자살률인 거예요. 이게 공허함이거든요.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내 육체가 움직이는 거하고 영적으로 같이 결합이 돼서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채워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랑을 닮은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외부 세계, 외부의 가치 체계와 맞아 들어가는데 세상이 주는 가치 체계가 아닌 자비로운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다. 그럼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돌돌 말하고 설명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냐면 앞전에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지만 우리 행동에 가치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허함을 채워주고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에도 항상 그 일의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그 일의 동기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일을 하고, 나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걸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다. 그럴 때에 인간이 원래 영혼과 육신이 한 단일체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많죠. 나이가 들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뭘 성취를 하고 난 사람, 하나 예를 들면 하고 난데 그 다음에 뭐가 뻥 뚫려버려요. 아, 평생을 내가 일을 하고 이랬으면 퇴직을 하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버리죠. 방황을 하면서 뭘 채워낼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왜 생겼을까? 하느님 없이는 늘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만 쫓아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성령 활동에 자신을 내어맡기고 그리고 가치 체계를 하나님 사랑에 둔다면 이런 문제들이 공허함으로 남지 않고 점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참된 행복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또 완성되어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적이게 질주라는 것은 내가 뭐 선택을 할 때 뭘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가치 체계라는 것은 선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비로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가 있고 가치가 있고 무게가 달라요. 아주 크게 자비로운 일이 있고 작게 자비로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 체계의 순서들을 이게 위기의 순서거든요.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영혼을 성장시키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먼저 선행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적인 어떤 부분들은 인간에게 선물로 오셔서 참조 로마서 5장 5절 인간 안에 사실 힘을 주시고 조명해 주시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신다. 위에서 설명됐던 내용은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개성, 성격, 무슨 뭐 사회적인 지위 이런 모든 측면들이 구조적으로 전부 다 연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가치관으로 쫓아가게 되면 공허함이 생겨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 가치를 어디로 옮겨 놓느냐. 이 가치 체계를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일들, 선한 일들로 선택해서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고 그게 가치 있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행복해진다는 게 단순하게 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감을 느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뺏기지를 않는다. 이것을 가지게 되면 인간은 세상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세상이 이루어내는 그런 공허함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줘야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안에 있는 성령께 우리가 협력을 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노력들을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자 이제 협력의 원천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선물로 인간의 대신물로 해서 선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가능성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게 의탁과 자비예요. 그럼 일단은 협력이라는 말로 이유가 이제 되죠. 이유는 여기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협력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협력을 해야만 내가 너를 데려갈 수 있다. 왜? 강제로 하는 것이 없으니까. 인간 의지로 협력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의 가능성만 가지고 있지 구원되지 못한다. 이래 되겠죠. 그러나 실현되도록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에 협력하면 우리는 구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선물은 첫 번째로 창조사업을 통한 자비로운 사랑의 선물이고요. 두 번째로 구원사업에서 아드님을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화사업에서 성령을 주신 선물입니다. 아드님을 주셨고 아드님을 닮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셨다. 자, 창조, 구원, 성령의 오심 이것이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는 선물로 오신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협력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단차별히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